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한 전설을 읽어보게 되면 천문학자이면서 지성인들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이름은 카스피, 벌티자, 멜콰이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박사는 메시아의 예언의 별을 보고 그 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유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란 예배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랬는데, 이 원어적으로 크리스마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마스 그것은 미사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을 경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경배할 자세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생명인 거예요. 경배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경배할 때 누구를 경배하는 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곳 가운데 경배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앉혀 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이 경배하는 신앙을 배웠을까? 보게 되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동방이라는 말은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동방,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심어줬던 거예요. 예,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죠. BC 600년 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같은 유대인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경배 신앙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경배예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 경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 경배의 신앙을 통해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경배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가졌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놀라운 축복과 경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4세기 때에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창궐하다 보니까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346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지금 영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이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승화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눈만 봐도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3명의 그 청년들이 길가에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그 거리에 뛰쳐나와서, 영국 런던 거리에 나와서 그들이 3명의 친구들이 선포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115장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외쳤어요. 그러자 빼꼼히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흑사병으로 창궐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질병이 혹여나 걸릴까 두려움에 꽉꽉 들어차 있는 자들이 모여서 3명이 모여서 10명이 되고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기소침하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저도 그 5,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타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한결 왔다 이기로 떠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배는, 신앙은 참으로 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방박사의 경배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의 메시아 탄생이신 줄 알고 별을 보고 쫓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추측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캄캄한 밤에 별이 나타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인도함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정녕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경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잘 먹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개인의 생활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가 없기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배의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과 주단을 다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질병의 고통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15년 동안의 연장의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경배만이 우리는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에게 최고의 문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1620년경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주신앙에 항거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이 미국을 개척해 나라에서 최고의 문명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강국하면 미국인데 이 모든 것 제일 먼저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렸을 때, 경배할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교 강국 하면 우리도 뒤지지 않고 이렇게 2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경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개인의 모든 삶 범사 가운데, 또한 또 치료와 고통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경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따라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배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들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모습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함께 찬양했을 때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바뀌었어요. 확 달라졌어요. 아까는 좀 미수가 없었는데 지금 미수가 있고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일반 사회학자들이 인간이 언제 기쁨가를 연구하는 그 연구 사회학적 견해를 보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렇게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젖을 먹일 때 아이들 보면 빵긋빵긋 엄마 눈을 맞추면서 빵긋빵긋 기쁨으로 젖을 물고 또 젖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예. 또 언제 5살과 6살, 5, 6세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장난감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장난감 있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그 10살에서 13살 친구들, 이 친구들은 친구가 자기에게 주위에 친구가 있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또 17세에서부터 20세는 이성교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을 때 기쁨이 온다라고 합니다. 30대에서 40대, 여러분 일로 인해 성취욕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50대 때는 무엇입니까? 명예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60대는 뭘까요? 먹는 것 때문에 기쁜다고 합니다. 예,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기쁨은요 치매도 방지하게 됩니다. 기쁨은요 질고도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을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을 때 복이 옵니다. 네, 제가 혼났던 적이 있어요. 언제 혼났냐면 군에 가서 혼났어요. 웃지 마너. 웃으면 안 돼. 입 다물어. 네, 군대 갔더니 혼내더라고요. 조금만 봐도 그냥 제가 왜 웃는다고 했을까요? 저는요 웃어요. 많이 웃어요. 웃어서 좋더라고요. 웃으면은 복이 오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7살 때 이웃집에 이쁜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 20년 차이가 나요. 상당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쁘시더라고요. 네,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빵긋 웃었어요. 근데 막 웃는 게 너무 이쁘다고 5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맨날 웃고 다녔어요. 아, 웃으면 돈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웃을 때 복이 옵니다. 웃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웃지 말라는 거야. 막 한 대 득실나게 때리더라고요. 오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웃을 때 치료함이 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억지로 웃으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왜 웃으려고 하는데 왜 웃음을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웃길 때는 웃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연필까지 물고 웃잖아요. 연필을 웃으면 이 뇌가 착각을 한대요. 할렐루야. 네, 뇌가 착각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가 착각하면 아, 이분이 계속 웃고 있구나, 입을 벌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연필을 안 갖고 와서 제가 시범을 보일 수가 없는데 물고 있대요. 그러면 뇌가 확 열린대요. 그러면 치매도 예방이 된대요. 여러분 질병도 해방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배 때 웃어야죠. 할렐루야.
맞죠?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들 웃을 때 치유와 복이 예배당을 통해서 임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겠습니다. 웃겠습니다. 예, 웃어야 돼요. 웃으면은 치료함이 옵니다. 해결함이 옵니다. 웃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예, 웃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그때 한번 경험했다가 우와 그러 다음에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서 웃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웃으면 복이 온다. 자,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기쁩니까? 성공해서, 명예 때문에, 잘 먹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금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었을 때 그냥 해맹이가 빠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냥 웃게 돼요. 예, 아, 기가 막힙니다. 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유한 선물인 거예요. 정말로 이 돈으로 어떤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보약들이 막 이 안에 생성이 돼요. 근데 왜 기쁨을 멈춥니까?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합시다. 예. 여러분들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어떨 때 기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성전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요 마음문이 확 열려요. 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좋아요.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기뻐요. 예,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기쁩니다. 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을 때 기뻐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성경에는 기뻐요. 또 성경은 어떨 때 기쁜 것이라고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기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왔을 때 신부로서 우리는 기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날 때 기뻐하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세상 쾌락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기쁨은 환난을 이깁니다. 이 기쁨은 질병을 이깁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스트레스, 염려, 걱정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것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범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쁩니다. 또 드릴 때 기쁩니다. 따라해볼까요? 드릴 때 기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약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물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약이 아니라 모략입니다. 네,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번 성탄절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제주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롱잔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찬양대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밤에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시간을 2시간 3시간 있으면 저분들 꽤 비싼 돈이 나갈 판인데 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할까? 기쁨은 아주 깔깔대고 웃고
진짜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보니까 갈 때는요, 너무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환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을 많이 만끽하고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기대하시라. 네, 오후 예배 때 기대하시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누구한테 재롱을 피우는 겁니까? 목사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따가 심사위원들인데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 아니에요. 누가 뭐 해서 뭐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우리 심사위원과 조혜종과 우리 사모를 통해서 결과물이 딱 주어지면 상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쁜 시간 다 보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또 심사를 통해서 상금이 나가요. 상금이 얼마나 또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회식비가 나갈 정도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 재롱 부리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성을 높이며 나가는, 경배하는,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 놀라운 기쁨, 경배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세 번째, 경배하는 성도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경배하는 성도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1.1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셨던 것처럼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되는 일도 되는 사업장, 여러분 되는 데는 잘 돼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저 집은 뭔가 모르게 잘 돼. 새벽에 보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저게 노하우였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했더니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중에 70이 넘었는데 그냥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택시 운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뭐 노년에 이제 수염시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저는 꼭 기억이 남아요. 목사님 기가 막혀요.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뭐 했는데, 보면은 제가 저쪽으로 딱 가면 손님이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임을 자랑하는 안수 집사님 멋있어요. 저는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 딱 가면은 기가 막히게 손님이 있대요. 그리고 또 코너를 딱 돌면은 저기에 딱 가면은 멈춰서면 손님이 딱 탄대요. 모든 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하나님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멈춰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는 믿음의 성탄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려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되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경배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헤롯은 그 자리를 뺏길까 봐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디 있는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미래를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2023년도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 사업 일터가 잘 되고 또한 직장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경배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앞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이사야가 대필한 기록이 구약성서 이사야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70년간의 포로의 삶을 뚜렷하게 예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있다면 이사야예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날을 보게 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일에 주어진 일이 우리의 삶, 이 모든 이 끝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끝 이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이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주셨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냥 유희 그리고 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앉아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그 아기 예수 탄생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온전히 12월 25일은 아기 예수 탄생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돈 쓰러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앉아있고 다른 곳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다른 세속의 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단호히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경배할 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도 요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앞날과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보지 못했던 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오직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란 내가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것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삶 범사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축복 역사가 회복이 여러분의 삶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